5월 27일 화요일 아침 묵상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많이 지쳐있지요. 이들의 지침은 좀 좋은 지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복음과 선교를 열심히 돕고 또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 심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적으로 위기가 온 것이기 때문에 번아웃이 됐다고 그러죠. 다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쉬워요. 그들의 신앙을 돕는데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대신에 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죠?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보내서 빌립보 교인들을 돕기를 원해요. 그런데 조금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특수한 환경 가운데 상징적인 의미가 이 두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당시는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돕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야만 사실은 육도 회복되고 심령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영혼의 문제보다는 삶이 힘들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실은 영혼을 돌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영혼은 말씀을 듣고 먹음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신실한 바울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라서 바울과 동일하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과 복음으로 붙들어 줄 존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저희 목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말씀을 가르치는 또 우리의 리더들일 수도 있고,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고 듣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느 책을 좀 읽는데 그 책에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고백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우리나라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겠지만 이분이 굉장히 힘들고 지쳐서 낙심을 해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고 목회의 사명이 다 끊어진 거죠. 이분이 굉장히 목회를 잘하시는 분인데 목회를 잘하는데 참 목회 지혜, 목회 성도들의 어떤 아픔들이 있는 곳으로만 가서 그런지 정말 목회 잘하세요. 근데 4번이나 목회가 엎어져서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평신도로 돌아간 거죠. 지금은 이제 목회 다시 잘하세요. 목회를 그만두고 평신도로 이제 이제 목회 그만해야겠다. 4번이나 교회가 엎어지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속상하대요. 그 예배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없고 그냥 어떤 위로와 은혜가 없고 그냥 형식적이고 굉장히 행동을 수정하는 듯한, 그러니까 자기 안에 너무 위로를 받고 싶어 예배를 갔는데 위로가 온전히 되지 못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갔다 와서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해라. 목회가 4번이 엎어지면 어떠니? 네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시금 소망과 은혜로 채워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을 듣고 다시금 이제 목회하셔서 지금은 아주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볼 때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 같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쳤을 때 디모데를 보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특히 여기 보면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혼의 위로들을 힘들고 지칠 때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내진 않고요. 에바브로디도도 이제 먼저 보내겠다고 얘기하죠. 에바브로디도는 목회자기보다는 신실한 주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에바브로디도의 삶 여기 잘 표현돼 있죠. 그가 26절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그러니까 알고 심히 근심하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요 몸도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고쳐주시고 세우고 그 안에서도 주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잘 드러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금 삶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귀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복음의 확신과 그것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야 돼요. 저희 교회 안타까운 점은 믿음의 롤모델들이 많이 없어요. 네, 죄송하지만 착하고 순수한 성도들은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건 성도들이 착하고 순수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처럼 디모데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여 그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롤모델이 없으니까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할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부터 이제 좀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말씀을 하는 거 제가 일주일에 한 13개 정도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 사역을 조금 줄이고 제자를 양육하는 거에 많은 에너지를 좀 쏟으려고 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처럼 디모데처럼 그의 삶이 복음으로 온전히 풍성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늘어가기를.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아요. 속사정을 다 알거든요. 겉으로는 되게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다 안다고요. 제가 모를 것 같죠. 저도 대충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아유 목사님 그분 아무튼 뭐 그러고 가는데 저도 압니다. 우리들끼리는 서로 아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서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온전히 복음으로 삶의 열매가 맺힌 사람들이 늘어가기를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복음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 열매는 복음을 통해서 풍성히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삶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분들. 제가 아무리 복음을 가르쳐도 삶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아유 제가 부족해요. 제가 더 뭐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성됨을 믿고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는 우리 가운데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나오길 소망하고요. 그것은 단순히 무언가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광고할 간증한 이 사람 봐라 이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돼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오늘 찬송처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남겠어요? 오늘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들이 남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다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여기 써 있잖아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는 바울 곁에도 보낼 만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중심적.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나 외에는 전혀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확신되어진 것들이. 질병 가운데 정말 병이 그대로 있는데도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치고, 문제가 산더미인데도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삶이 우울한데도 그들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향기들이 느껴지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삶이 어찌 흔들릴 수 있겠는가. 그 위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그래서 서로서로의 삶들이 온전히 풍성해지는 진짜 복음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어떤 것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무엇을 뚫어냈고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지가 열심히 해갖고 은혜 받았고 복 받았고 축복 받았고 뭐가 열렸고 고쳐지고 뚫어진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보낼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의 일을 구하는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픈 중에서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그래서 그 삶이 복음으로 온전히 위로받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서 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금융실명제를 최초로 만든 분이 있습니다. 하버드 경제학 석사시고요. 제가 그분을 알아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 듣는데 재밌었어요.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할 때 정말 1년 가까이를 짜장면만 먹었대요. 감금돼 갖고 아파트 하나. 왜냐하면 이제 그거 알려지면 난리 나니까. 갑작스럽게 발표했잖아요. 그걸 하신 분인데 경기대학교 석좌 교수셨고요. 나중에 이제 미국에 초빙이 돼서 가셨는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트럭에 치여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 분을 평생 돌보시는 권사님이 저희 구역이었죠. 저희 교구. 그래서 이제 그 집 신방을 갔는데 남편은 집에 누워있어요. 서울대병원부터 미국의 존 호킨스까지 안 가본 데가 없고요. 돈도 많고 집안도 명문이니까 고칠 수 없죠. 그리고서는 무기력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남편이 건강해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참 많은데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고도 믿음을 잃지 않으니 이것이 얼마나 주께서 주시는 은혜입니까? 믿음은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가정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상황에 우리 권사님에게 믿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이 막 그 첫 예배 때 막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자지러지게 울어요. 주저앉아서. 그러더니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죠. 아니 남편이 고침받지 못했는데 자기 믿음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안 해본 게 없고 안 가본 교회가 없고 안 모셔본 목사님이 없대요. 한국에 들어온 이유도 산삼의 백사에 있는 건 다 먹여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런데 그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안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장례를 제가 치렀거든요. 전화 왔어요.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목사님 이제 남편을 하나님 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놓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시고 자기 신앙에 집중했을 때 왜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 거야? 그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교회 옮겼으니까 목사님 모신다니까 그 소망이 예배 가운데 하나도 없는 그냥 예배 드리지 뭐. 그런데 그렇네. 이런 절망의 상황에 내 믿음을 주고 계시네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딱 믿고 붙들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천국에 무엇이 남겠어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남지 않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 새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이 풍성히 남겨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